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계명에 기울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주님 사랑에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사순节 3주일 미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구워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 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도 두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곳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실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기후의 양상이 극과 극을 오갑니다. 지난주 미시령 최고 적설량이 77cm를 넘었어요. 60년 만에 3월에 최고 눈이라는데요.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기온이라는 미국의 텍사스에서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혹한이 왔죠. 우리도 1월에 그렇게 추웠는데 진짜 오랜만에 진짜 추웠잖아요. 근데 2월 달에 20도가 넘는 날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며칠 사이에 다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상상도 못할, 갑자기 20도 초반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보니까 영하 또 20도까지 떨어지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때입니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괜찮은데 싶은데요.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봄과 함께 코로나도 조금씩 물러나는 듯 합니다. 한 30만 명 정도 접종이 되었는데요. 백신. 이제 가장 급한 요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료인들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백신 맞는 분이 늘어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소문은 또 소문을 만들고 소문은 또 커지죠. 발이 없으나 천리를 갈 만큼 이 유언비어는 아주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요. 앞으로 당국에서 요청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백신 접종의 공지가 갈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면 올 9월까지 해서 1차 다 맞으면 아마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도 올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의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하느님의 집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을 내쫓는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 사건인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오늘 내용을 다른 위치에서 정해요.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바로 정화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 초기예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카나에서 기적을 행하고 물을 술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카파르나움에서 며칠을 지낸 다음에 바로 오늘 사건이 있거든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것의 차이를 어떤 시간적 순서에 의한 지필이 아님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같은 성전 정화 사건을 전하면서도 뒤에 내용이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 믿게 되었다 해서 이 사건을 신학화, 표징화하고 있거든요. 또는 실제로 2번 일어난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순환받으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있었고 그 전에 공생활 활동 초기에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건을 신비적이며 계시적인 성격으로 파악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을 공관복음이 똑같이 전해도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는 사건도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뭘로 정해요? 발씻김 예식, 세종례로 정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그 최후의 만찬을 요한복음은 신학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공간복음의 내용을 재반복해서 알려주는 일은 요한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뭐하러 또 알려주나? 이게 이 삶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해석되는 그런 일로 전하니까 성전 파괴에 대한 경험과 시대의 차이도 있다는 거죠. 공간복음은 60, 70년도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100년대에 쓰여졌으니까 이 갭 차이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또한 새로워지니까 같은 사건을 다른 데에 배치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거처. 우리가 사는 집배 개념과 훨씬 큰 의미를 가지요. 가나안으로의 광야 생활 중 만남의 장막 또는 만남의 천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임시 거처인 거예요. 여러분, 천막. 거기 사람 살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동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모셔두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하느님을 모신 불충을 생각하며 그분이 이스라엘과 함께 사실 곳을 직접 마련해 주잖아요. 처음에는 다윗이 가나안 땅에다가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하자 어떻게 해요? 너는 너무 많이 피를 본 왕이라 나에게 집을 짓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어쩌면 하느님 그 자체와 같은 거예요. 하느님 어디 계신가? 저기 계신다. 성전에. 하느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바빌론 유배 이후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느님만을 섬기고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어느 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시리아와 바빌론에게 망하여 먼 타국 땅까지 노예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고 나서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칙령을 반포해요. 고향 땅 가나안으로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그 후대가 부모님에게 전해드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바빌론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굴욕을 겪지 않으리라. 하느님과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기를 다짐하며 두 가지를 새롭게 세웁니다. 왜 우리가 망했지?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걸 잘못해서구나. 이게 바로 에즈라와 느헤미야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에요. 이 두 개를 잘못했으니까 하느님을 잘 못 모셨구나. 하느님이 거하는 집을 제대로 또 하느님이 주신 법을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하느님 눈밖에 나고 미운 털이 박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느님이 거하는 초소를 잘 보존하고 하느님만을 사랑하라고 주어진 법을 한자 한 획도 어긋남이 없이 지켜야 하지만 그분께 미움을 사지 않고 자신들이 망하지 않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거죠. 성전과 율법에 목을 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사람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율법을 여전히 전통주의자들은 엄청나게 잘 지키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더 했죠. 이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존경을 받는 거죠. 안 망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 또 그것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빛을 발하겠어요. 그런데 이 율법과 성전을 제대로 완성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한 획도 없애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또한 성전은 바로 십계명에서 하느님과 관련된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흠숭하고 그분을 섬기는 최고의 계명이 1에서 3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앞에 3계명은 하느님에 관한 거고 4번부터 10번은 인간에 관한 거잖아요. 번호가 빠르면 빠를수록 중요성이 더 높은 건데 당연히 하느님에 관한 것이 인간보다 앞에 있고 사람에 관한 것의 1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계명의 4번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번이 뭐예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번이 더 큰 잘못 아닌가? 왜 4번이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에요. 네가 어디서 났냐? 부모에게 왔고 그 부모는 더 그 부모에게 왔고 최초로 넘어가면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온 거예요. 너의 생명이 시작되어야지만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일은 시작이 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죽이라는 생명의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의 시작에 관한 거예요. 생명의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생명의 끝 또한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 테니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생명에 관한 가치에서 우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사람 죽이는 것을 법으로 판결하면 당연히 뒤에 게 더 큰 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서 자신의 생명의 기원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래서 사계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과 연관되는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충실한 사람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모님을 어머니라 부르니 그 두 분에게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이 1에서 3계명이 하느님을 위한 계명인데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표징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린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깜짝 놀랄 일인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하느님께 대한 도전이며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파괴하는 일이에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전을 그것을 부셔버린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게 미쳤나? 제정신인가? 감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이 아닌 공관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의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없앨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는 건 하느님을 거스렀다고 생각하니까 단순히 집을 뿌개는 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안식일법을 어기고 하느님을 모욕했을 때도 또 그러했습니다. 그렇죠?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죄인을 용서하는 권한을 받았다고 말하며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하느님의 권위를 저격하는 거고 침범하는 이로 낙인 찍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더니 이거 죽일 놈이네 라고 얘기하기까지 하니까요. 오직 하느님만을 올바로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인 그 성전을 장사치들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죄를 밝혀내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 본래의 기능, 하느님을 만나는 곳, 하느님이 거하는 곳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느님을 위한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라면 하느님을 위한 거룩한 시간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날은 바로 신하의 계약의 표지가 되는 날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3번의 큰 계약이 있어요. 거기서 1번은 노아와의 계약. 표지가 뭐예요? 무지개예요. 아브라함과의 계약. 표지가 뭐예요? 할례예요. 몸에다 새기는. 3번째, 시나이에서 모세와 한 계약. 이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표지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구약, 옛날 약속이 뭐예요? 계약이. 그게 시나이 계약이에요. 구약 성경 안에서의 사건 중에 2번째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이집트 탈출. 2번째 중요한 거 시나이 계약. 3번째 중요한 거 아까 얘기 나온 바빌론 유배예요. 자신들이 왜 이렇게 망했나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건. 그리고 하느님과 자신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계약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각별한 관계가 되는 그 계약이에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은총을 받고 있지. 내가 이집트에서 탈출했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지. 라고 하는 걸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되새기는 거예요. 확인하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시나이에서 모세와 한 계약의 표지가 십계명 돌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십계명 돌판은 표지가 아니에요. 계약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약서 안에 있는 갑은 을에게 뭘 하고 을은 갑에게 뭘 해야 된다라는 계약서의 이행 조건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에게 충실하려면, 이 계약서가 파기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십계명이라는 거지 계약서 표지가 되진 않아요. 이건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조금 잘 알아듣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일 헷갈리죠. 시나이에서의 모세와의 계약의 표지는 안식일인 거죠.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에 놓였음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큰 이유 두 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전해요. 창조 때 하느님께서 여세 동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 1번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이 안식일을 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일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겐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 일요일. 하느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인간이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삶과 모범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과 매한 가지의 원리예요. 하느님이 쉬셨으니 너도 쉬는 일, 하느님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일,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따라 사는 삶, 하느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휴식을 취하는 거죠. 두 번째,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하느님 백성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느님의 힘이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역을 일컫는 거예요. 거룩하다, 성당이 거룩하다 그러면 하느님의 거룩함이 이 성당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거룩함은 하느님 건데 그 하느님의 거룩함에 영역이 미치는 것, 그게 거룩함인데, 또한 강복이라는 뜻은 하느님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구약 성경에서. 이 계명은 안식일에 엿새 동안 쫓았던 자신만을 위한 삶과 계획들을 뒤로하고 하느님 안에서 고요히 쉬는 사람에게 하느님 친히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약속과도 같은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 주일의 개념이에요. 여느 날과 다른 거예요. 하느님의 날이에요. 그 하느님의 날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죠.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의 해방절 축제를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이끌었다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에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해방절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을 엄청 좋아하는 축구팬이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후퍼스 메인 스타디움에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가슴이 콩닥콩닥거려. 근데 거기서 직접 손흥민을 만나서 사인을 받는 일. 이게 비유가 잘 되나 모르겠네. 또는 독일에 있는 손흥민 집에 찾아가는 일. 그런데 그게 손흥민 생일날 초대받아서 가는 거. 뭐 이런 정도예요. 비유가 좀 이상하다.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하느님을 만난 이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시간까지 같이 있는 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은 손흥민 팬이 손흥민 집에 찾아가가지고 사인받고 생일잔치에서 노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더 행복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행복할 수 없는 때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부활 사건이에요. 하느님의 아들로 그분의 순환과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가는 일. 유대인들에겐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장소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에집트 탈출을 경험하게 되는 해방절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독특한 도성에서 자신이 새롭게 부활하는 그때 이 일이 요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 시대에서는 무슨 일이에요? 주일 미사예요.
아세요? 일요일 날 성당에 와서 미사 보는 게 예수님 부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의 재현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불러요? 작은 부활이라 불러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일은 부활을 체험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로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듯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확인도장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날? 최고로 좋은 날, 최고로 좋은 때예요. 이보다 더하게 좋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시간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만을 위해 거룩한 장소인 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미사를 참석하는 일은 최고의 영광된 시간이며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 모두를 선택한 여러분의 삶은 가장 영광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친히 복을 내리고 은총으로 보답한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갈 데 없네, 성당 가야지. 뭐 매번 가는 일이니까 뭐 당연히 가서 또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또 건강하게 해주고 뭐 아프지 않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도 있잖아요. 그보다 제일 먼저는 하느님을 만나는 최고로 좋고 행복한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복 받는 시간이래요. 그렇죠? 그럼 주일미사에 빠지는 일은 내가 복을 내가 내 발로 걷어차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얼마나 영광된 시간인지, 얼마나 은총의 시간인지를 아시면서 주일미사에 참석하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최고의 거룩한 시간 안에서 거룩한 장소를 방문하는 일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일미사에 성당에 함께 나오는 신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의 중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원천이신 주님, 교회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보고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쫓다가 인간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학년을 맞이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배움의 터전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에 희망의 영을 불어넣으시어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저희도 어려움을 굳건히 견디고 새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화해의 제사를 굽으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와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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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두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지와 함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은 오시 없던 천사 한 말씀을 하소서.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시며 어리석음이십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신비를 깊이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제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 15기원 현양운동이 올 한 해 계속됩니다. 지난 대림 일주일부터 그리스도왕 대축일까지 2021년 내내인데요. 4월 말경 기적심사 최종 전문가들 회의가 있나 봐요. 그게 무사히 잘 통과가 되면
꽃동네 수녀님 뭐 안과 질환이 불치병에 그 낫는 걸 아마 올렸나 본데요. 그게 잘 마무리가 돼서 통과가 되면 시복 절차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화수목 3일은 최영업 신부님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고, 금요일은 제가 주송인데 가톨릭 기도서를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래요. 다음 주 자선의 날이고, 주일학교 교사 임명장 수요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참 구하기 힘드네요. 그죠? 자신의 시간에 뭐 다들 쓰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고 또 아이들 지도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격려도 해주시고, 하여튼 도움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등록제 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쌍봉공수 미사 한 주 정도 연기했습니다. 회장님 사정 때문에, 공수회장님이 개인적 사정이 있으셔서, 거기서 이제 환자들이 좀 나오는 바람에, 이제 2주 정도 조심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서 그 다음 주로. 근데 만약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바로 취소할 겁니다, 여러분. 판공 문제집 가져가시고, 답안지는 이달 말까지 내주시기 바래요. 사순식이 고해성사는 개별 고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릴 거니까 평일 미사 때는 미사 끝나고 저한테 청해주시면 드릴 테고, 주일 토요일이나 주일 때는 미사 전에 드릴 겁니다. 오늘 성사 많이 보셨어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좀 나올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늘어났는데, 오늘 만약에 저쪽 교육관에 계신 분이 100명, 300명을 아마 넘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오랜만에 작년 여름에 넘고 330명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뭐 100명, 200명대였는데 지난주가 290몇 명이었을 거예요. 293명인데 오늘 아마 3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 좀 있으신데 이제 고해성사 보셔야 되잖아요. 개별고해 드릴 겁니다. 근데 나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개별고해는 좀 저쪽 고해시에서 주는 건 별로다 하시는 분은 요 3월 25일 날 일괄 사죄, 일괄 고백 드릴 겁니다. 이건 교회가 요걸로 줘도 된다 한 거예요. 판공을 요걸로 대신할 거니까.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나중에 코로나가 단계가 다 이제 뭐 내려가거나 종식이 되면 개별구에 보셔야 돼요. 이걸로 나 거기서 다 봤어, 판공사 끝났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또 볼 건데 뭐 이번에 그냥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구에 드리니까 그때 보셔도 되고, 마음이 아직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괄고백, 일괄사죄, 예식을 이용해서 판공성사 대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누가 뭘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걸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격려금을 교구에서 매년 지급해요. 새생명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근데 막내, 셋째가 됐든 넷째가 됐든 다섯째가 됐든 막내가 태어난 때가 작년 4월에서 올해 4월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켜주셔야 돼요. 2살, 3살 됐는데 예전에 안 받았어요. 다시 이거 안 돼요. 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쉬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조당만 아니면. 조당은 혼인장애예요. 혼인장애는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없거든요. 교회가 주는 혜택을 받는 데에는 조금 제약이 있으니까 혼인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안 되지만 쉬는 경우다, 냉담자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드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세 자녀를 낳은 게 이게 이 저출산 시대에 얼마나 나라에 이바지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가는 일이니까, 축복해 줄 일이니까 괜찮으니까요. 또 그걸 통해서 또 계기에서 또 냉담 풀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은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미얀마 버마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매 주일이 지날 때마다, 지난 주일은 피해 일요일이었거든요.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쉬고 생업을 쉬고 거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 주도 아마도 큰 대규모 시위들이 매주 주말을 이용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럼 이제 경찰과 군인의 무력 진압으로 지금 현재 사망자가 55명 정도 집계가 되는데 더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부상자들 중에 심각한 사람까지 하면. 하여튼 미얀마 버마의 봄이 언제 오는지 하여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봄이란 시간이 되어 따뜻해지는 꽃피는 시기가 아니라 겨울이라고 하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때, 세상의 봄이에요. 그래서 미얀마 버마도 우리가 밟았던 그 시간들을 그대로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해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 중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평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기도를 꼭 받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14일 날이 이제 거리두기 다시 단계 조정에 관한 이제 발표가 있을 텐데요. 하여튼 큰 사고가 없다면 조금씩 완화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일상으로 완벽하진 않아도 여러분 조금 제약은 좀 없어지고 아마 회의나 모임도 재개될 수 있는 아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하면 편해요. 그렇죠? 다시 하려니까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뭐 임명장도 하고 애들도 다시 오고 딱 즐겁고 재밌는 일이긴 한데 여러분보다 제가 적응해야 돼 지금.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본당 그대로 원상태로 가면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해. 귀찮아지는 일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본래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하여튼 그 버거움을 저도 잘 적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좀 쉬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300명 정도 오면 3분의 2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450, 60명이 미사 했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3분의 1이 안 오고 있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사순 시기 동안에 잘 기도하시고 이렇게 권면하셔서 부활 때쯤 해서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헌응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